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늦기 전에 위대한 수업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요즘에 다 큰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경복궁 다녀왔잖아요. 조선시대에 왕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문도 조그맣고 방도 조그맣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려면 머리 한참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우리 다 큰 집에서, 큰 문에서 잘 살고 있는데, 큰 집과 큰 집에 있는 것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내가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큰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좋은 후손이, 훌륭한 후손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큰 집에서 산다고 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텐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봤더니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가 저를 쳐다보네요. 어린 아이들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이 훌륭함, 유대야만으로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높은 주위에 있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이름을 일컬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수업, 큰 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 요구하는 대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이렇게 다시 주일날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대가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대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는 하루아침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한번 다녀갔다고 해서, 기도 한번 하루 했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철회 한번 했다고 해서, 금식 한번 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함에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이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기도한 것뿐이죠. 내 삶을 돌이킨 것은 아직 아닙니다. 돌이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해 주십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전도받아서 다 뭐든지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내 교회에 나왔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는데 예물도 드렸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응답도 거기에 맞춰서 응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 왜요?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고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 배우 주윤발을 아시지요? 네, 주윤발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 배우이고 지금은 정말 꽤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윤발이, 여러분도 뭐 TV 이렇게 걸 통해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재산의 99%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거리에서 옷을 사 입고 또 거리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자유롭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경호원들과 쌓여서 살아봤잖아요, 그 사람은. 네. 그런데 그렇게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내 영혼의 자유를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사회에 기부한 돈이 우리 하나로 8,000억 원입니다.
정말 심히 큰 돈이지요. 예. 근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룡이라는 배우가 있지요. 또 그 사람도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고 또 그만큼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은 50% 정도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분은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또 정반대로 좋지 않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주윤발은 그 기부 이후로 정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낮은 데로 내려가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유대한 수업에 모두가 동참하셔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문선줄 곁에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그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이해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카카오톡, 그 다음에 SNS, 많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가 팔로우 수가 많으면은 행복해지고 작으면 불행해진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대중들은, 군중들은,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핍박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성령을 기름에 부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많이 바꾸고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성숙해지려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요, 천국의 백성들은 너무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과 고난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어때요? 말씀을 전하면 정말 칭찬을 더 받지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때요?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에 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체험해 보셨죠? 그 고난이 싫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합니다. 고난받기 싫어서. 사람들로 이해받으려고 우리가 늘 그래요. 이 사람에게도 이해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도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사람들에게 핍박의 길이 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분별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받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잠재력과 달란트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진짜 고난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그 고난에서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 깊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달란트가 막 재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 것이 싫어서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싫어서, 힘든 것이 싫어서. 그리고 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달란트가 뭐예요? 내 재능이 뭐예요? 재능대로 살라면서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얘기해줘도 못 삽니다. 재능과 잠재력과 달란트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폭발적. 우리 안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도 다 만들어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뿐이에요. 고난받기 싫어서. 여러분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기 싫어서 지금 땅에 묻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크다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순위가 천국에서는 어떤 순위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어린아이는 사실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좀 순전한 데가 있잖아요. 순전한 마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잠재 능력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더 늙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허비하였습니다.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미 내어주신 잠재 능력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고난 받으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얼마라고요? 17억. 근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고 나와 있어요. 게으름 때문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배가로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재 능력이 너무 작아. 보잘것이 없어. 내가 받은 게 뭐, 이게 뭐 받은 거야? 남하고 비교하는데 여러분 17억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이라면 그게 하나로 17억입니다. 달러로는 1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받은 그 달란트, 잠재 능력을 꺼내서 이 위기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